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제게 있었던 최근 두 가지 사건을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최근 저는 두 번의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지난달 말에는 제가 엄니라고 부르는 분께서 돌아가셔서 다녀왔고, 또 한 번은 바로 어제와 오늘 새벽에 다녀왔습니다. 엄니는 2011년 제가 고흥에 개척했을 때 저희 앞집 살던 할머니였습니다. 저희는 그곳에서 서로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귀농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고흥에 갔지만 함께했던 그분들보다도 오히려 더 가깝게 지냈습니다. 고흥에서 1년 반을 목회하고 불가피하게 그곳을 떠나야 했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엄니와의 이별이었습니다. 떠나겠다고 결정했지만 그 사실을 엄니께 말씀드리지도 못했고, 또 말씀드려야 하는 순간이 와서 힘들게 말씀드린 날부터, 그때부터 엄니를 볼 때마다 서로 울었습니다. 하지만 인연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고흥을 떠나서도 매주 적어도 한 번씩은 전화를 드렸고 1년에 한두 차례씩은 꼭 찾아뵈었습니다. 정말 제 어머니라 생각하고 그렇게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올 2월에 엄니는 난소암을 발견하게 되셨고, 때는 늦어서 이미 복수가 많이 차서 거동조차 힘들어지셨습니다. 엄니의 진짜 자녀들이 순천에 있는 요양병원에 모시고 나서야 제게도 그 사실을 알리셨는데,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엄니를 만나러 4차례를 이천에서 순천까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아내와 둘이 가기도 했고, 또 저희 아이들 다 아시기 때문에 아이들도 보여드리려고 2번이나 함께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엄니는 병세가 금세 악화되셨고 한 번도 뵙지 못한 채 지난달 29일에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도 저희는 일정을 조율해서 둘째 날 저녁에 내려가서 엄니의 친자식들인 형님들과 누님의 배려로 제가 막내 아들로서 엄니를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엄니와 함께한 14년 동안 한 번도 전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엄니를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엄니가 너무 좋아서 엄니를 사랑했습니다. 물론 엄니가 병원에 계실 때 정말 마지막 순간일 때 복음을 전했고, 엄니는 그때서야 하나님을 믿겠다고 말씀하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아까 앉아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누구였냐면 엄니의 막내 아들이신 막내 형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말씀도 안 하고 저 놀래켜 주시겠다고 지금 한솔교회에 와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발길을 돌이키셔야 했습니다. 그만큼 엄니와 형님들과 진심으로 가까워졌습니다. 지금은 그냥 가족 같은 느낌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어떤 집사님이 페북에 글을 올리셨습니다. 자기에게 정말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한 친구의 형이 간암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페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화요일 날 그 형을 방문하러 가는데, 참고 나이는 44살입니다. 방문하러 가는데 함께 갈 목사님이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페북에 요청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포스팅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간절한 요청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화요일 날 일정이 있어서 함께 갈 수 없었고, 제가 그 다음날 집사님께 따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제가 수요일에 가서 그분을 방문하고 싶습니다. 방문하면 어떻겠습니까? 일정 좀 조율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집사님께서 그 동생분과 자기 친구와 연락을 해서 날짜를 잡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오후에 여기 을지병원에 왔었습니다. 을지병원에 와서 신방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전화하고 올라가는 그 사이에 그 형의 상태가 너무나 안 좋아진 거예요. 올라갔더니 전화를 못 받습니다. 보니까 형은 토요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제가 들어갈 때 그때서야 조금 더 약간 나아지셨습니다. 약간. 사실은 제가 가서 그분과 어떤 말을 할까, 어떤 이야기를 할까, 어떤 복음을 전할까 엄청 고민을 하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전할 틈도 없이 너무나 급작스럽게 상황이 변해서 그냥 급작스럽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는데 그 형제께서 아멘이라고 화답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병실을 나오는데 또 그 형제가 토요를 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순간만 토요를 멈추었고 기도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불과 3일 전에 그 형제는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새벽 자정 넘어서 집사님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저한테 부탁을 하는데 혹시 목사님께서 그 입관 예배를 진행해 줄 수 있겠냐고. 오늘이 발인이니까 주일이니까 다른 예배는 드리지 못하겠고 그래서 제게 입관 예배만 부탁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당연히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어제 아내와 함께 가서 입관 예식을 드렸고 가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발인까지는 그래도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간을 보니까 발인 시간이 6시 반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의정부에 와서 다시 그 발인식을 치르고 또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오면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밥 먹는 자리에서 제가 괜찮다면 제가 내 다음날 와서 발인식도 함께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하니까 흔쾌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새벽 4시 반에 의정부에 와서 집에서 출발해서 5시 50분에 의정부에 도착해서 또 발인식을 치르고 내려갔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2번의 예식을 치렀는데 예식을 치르면서 함께 하시는 분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발인식을 치렀는데 한 형제가 처음 보는 분인데 저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교회 다니는 분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런데 목사님 오늘 이 예식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사실 이렇게 제가 살아가는 배경에는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저는 2006년 2월에 어느 주일에 있었던 회심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그때의 회심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100%입니다. 회심하기 전 8년간 하나님을 떠나서 그것도 완전히 하나님과는 반대편에서 탕자와 같은 삶을 살았는데 그때 삶의 후유증으로 지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회심 후 10여 년이 지난 시점부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회심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방황했던 때 했던 일과 관련하여 죽었거나 아니면 그때의 방황했던 삶을 지속해서 병으로 죽었을 것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주어진 하루하루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배경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은 저를 살게 합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깨닫게 된 진리들이 제 삶을 이끌고 있습니다. 성경 모든 본문이 제 삶을 만들어가는 동력인데 그 중에서도 오늘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너무나도 사랑하고 외부에서 설교할 일이 있을 때 종종 설교하는 본문입니다. 어찌 보면 제가 정리한 성도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룻기에 등장하는 나오미, 룻, 보아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소망이 없어 보이는 시대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즉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지만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힘들게 살고 계십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경제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일단 물가가 너무 비쌉니다. 그저께 아내와 장을 보러 갔는데 카트에 몇 개 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0만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저희는 5인 가족인데 이제 아이들이 크다 보니 식비가 상당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가는 엄청 오르지만 임금은 오르지 않습니다. 게다가 금리도 여전히 높습니다. 대출이자에 원금이자까지 갚아야 해서 가처분 소득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종리 사정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통계도 그렇고 몸으로 느끼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니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여기 목사님의 동생 집사님 그리고 전 집사님, 백원사님 같은 분들은 자영업을 하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자영업 같지 않은 자영업을 해서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말하기 민망할 정도입니다. 상황이 이러니 오죽하면 현 정부가 빠르게 추경안을 만들었고 국회가 정부의 추경안을 심사하면서 조금 더 금액을 증가시켜 7월 4일 32조 8천억 조금 못되는 금액으로 추경이 통과되었습니다. 정부는 7월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추경안을 의결했고요.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게다가 집값도 여전히 높습니다.
또 정부적인 전세사기 때문에 목숨을 끊는 분들도 많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현 정부에서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아서 이 상황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는 있지만 사람의 욕망은 상상을 초월해서 추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생활고로 인한 사건, 사고 소식을 뉴스에서도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가끔 아내와 산책 겸해서 이천의 중심 상가를 걸을 때가 있는데 그 중심 상가에도 빈 상가들이 보일 정도입니다. 가면 갈수록 빈 상가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거리였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람들 사이에 온정이 오가는 소식도 보기 힘듭니다.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데 곳간이 비니 인심이 난리 없습니다. 정권이 바뀌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올 초만 하더라도 올 하반기 예측 경제 성장률을 0%라는 뉴스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경제도 그렇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그렇고 정말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사회를 보면서 젊은이들은 희망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절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고 결혼을 하더라도 일부러 아이들을 낳지 않는 현상을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돈을 적립해서 미래를 준비하기보다는 현재를 즐기자는 분위기도 현재의 청년들에게서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출생률 0.6과 0.7%대가 절망적인 우리나라 상황을 너무나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이천은 그래도 하이익스라는 대기업이 있어서 젊은이들이 그나마 보이지만 젊은이들을 보기 힘든 지역들이 전국에 상당히 많습니다. 지방 소멸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어느 시사 프로를 봤는데 구직도 하지 않고 말 그대로 쉬고 있는 청년들의 실태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따르면 그렇게 쉬고 있는 은둔형 청년들이 70만에 달한다고 합니다. 어떠한 희망도 미래도 보이지 않기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게 작년 프로였으니까 지금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은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관련한 훈훈한 소식은 거의 들을 수가 없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부조리, 부패, 성추문, 갈등 등의 안 좋은 소식들만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작년 말에 있었던 두 사건, 10월 27일 기도회와 123 비상계엄식에 보여주었던 교회의 모습, 그리고 최근 한 교회가 모스탄이라는 사람을 초청해서 보여주었던 모습, 또 최상병 죽음에 큰 책임이 있는 한 사당장의 구명 의혹에 대형교회 목사들이 연루된 모습 때문에 가뜩이나 안 좋던 교회 이미지는 이제 회복이 불가능해 보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에는 나가지 않는 가난한 자들도 너무나 많고요. 교회를 욕하는 분들도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 마치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렇게 어그러진 현실을 보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또한 어떤 경우에는 힘이 있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룻기의 배경이 되는 시대도 그랬습니다. 그때도 소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각자 알아서 살아남아야 하는 시대였습니다. 룻기서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아멘. 룻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를 한 줄을 설명할 수 있는데 바로 한 장만 넘겨보시면 사사기 21장 25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습니다.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를 보시면 사사시대가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들은 한 가정, 한 지파, 한 레위인,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사사시대에는 한 개인부터 이스라엘 전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부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말씀드린 대로 각자의 소견대로 살아가던 시대,
즉 각자도생의 시대였습니다. 그 부분을 읽어보시면 그 시대를 지배하는 원리는 돈과 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돈과 힘이 지배하던 이웃나라들과 다른 삶의 방식, 즉 하나님의 성품인 정의와 공평과 긍휼과 신실함을 따라 살아야 했는데, 이스라엘은 그런 삶의 방식에서 멀어져 이웃나라와 동일하게 돈과 힘을 숭상하며 탐욕을 추구하며 살아갔습니다. 자기 자신의 행전이 먼저였기 때문에 이웃을 돌아보는 일은 만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1장 1절에 나온 것처럼 흉년으로 징계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부유했던 엘리멜렉의 가족이 모압으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지난 코로나 때 어떤 사람들이 힘들었습니까? 부자들이 힘들었습니까? 아니면 대기업들이 힘들었습니까? 규모가 매우 큰 교회들이 힘들었을까요? 아닙니다. 당시에 자영업자들, 사회적 약자들, 가난한 사람들, 많은 미자립 교회들이 힘들었습니다. 그때 문 닫은 교회와 상점들이 상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시기에, 이렇게 경제가 힘든 시기에 어떤 사람들이 힘듭니까? 부자, 대기업, 대형교회 같은 가진 사람들이 힘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 그리고 지금과 같은 사회적 재난 상황에는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가뜩이나 힘이 없는 사람들이 더 힘듭니다. 그럼에도 부유했던 엘리멜렉의 가족은 흉년 때문에 힘들었을 이웃들을 돌보지 않고 자기들만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웃들을 돌볼 생각을 하지 않고 모압으로 도망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를 허락하신 것은 그 부로 이웃들을 섬기며 살아가라고 하신 것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 결론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고난이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었고 나오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었습니다. 남은 것은 나오미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뿐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과부들만 남는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의 상태를 의미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흉년이 끝나게 하시고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도 모압보다는 고향이 낫겠지 싶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고향이 낫겠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놀랍게도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 새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처음에 두 며느리는 나오미와 같이 가겠다고 했지만 나오미의 강권 앞에 오르바는 결국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룻은 1장 16절과 17절에 나온 대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나오미와 함께 돌아가겠다고 결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수긍스럽겠습니까? 저거 봐, 나오미 아니야? 자기들만 살겠다고 모압으로 가더니 참 꼴 좋게 됐다. 쫄딱 망해서 돌아왔네. 쯧쯧. 이러면서 얼마나 그들을 놀렸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나오미는요, 그 수모를 전부 받아들입니다. 반박하지 않고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징계하셨고 자신을 괴롭게 하셨으니 자신을 기쁨이라는 뜻의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고 쓰라는 뜻의 말하라고 부르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나오미와 룻은 먹고 살 것이 없었습니다. 그녀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이삭 줍기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룻이 나오미에게 이삭을 주겠다고 했고 나오미가 허락을 해서 어느 한 밭으로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갔습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물론 우리 눈에만 우연이겠지만 그녀가 이삭을 주우러 간 곳은 놀랍게도 자신의 시아버지 친족인 보아스 소유의 밭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이미 룻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고 보아스는 룻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밭을 베는 남자들이 룻을 건드리지 못하게 했고 목이 마르면 마시게 했으며 밥 먹을 때 뱀들과 함께 배부르게 먹게 했고 일부러 룻 모르게 이삭을 많이 떨어뜨려 룻이 많이 죽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보리추수와 밀추수가 마칠 때까지 보아스는 룻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베풉니다.
때가 이르러 나오미는 룻에게 한 가지를 말합니다. 추수가 끝나고 타작하는 축제 때에 몸을 깨끗이 씻고 나서 보아스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곳에 누우라고 했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이 일은 보아스를 다시 한번 감동하게 만들었습니다. 룻이 젊은 자를 따르지 않고 자신같이 나이가 있는 사람에게 청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기로 마음먹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보아스에게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가까운 친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형제에게 재산과 관련한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했는데,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고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절차를 밟아서 그에게 그 문제가 해결할 의사가 없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했고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보아스는 그렇게 엘리멜렉,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었고 룻과 결혼함으로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지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룻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오벳이라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나오미를 회복시키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룻기 4장 보겠습니다. 4장 14절부터 1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본향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벳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말하였던, 인생에 썼던 나오미가 회복되었습니다. 쫄딱 망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고 하나님께 나왔을 때 그녀는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였습니다. 17절에도 22절에도 그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덕분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이라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날씨 변화를 일으키듯이 미세한 변화나 작은 사건이 추후 예상하지 못한 결과 엄청난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룻기의 내용이 이 나비 효과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베푼 작은 선이 다윗의 탄생,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어져 지금 우리에게까지 놀라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오미는 어떻게 이 두 며느리에게 은혜를 베풀게 되었을까요? 자신을 떠나 친정으로 돌아가 새 삶을 살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흉년이 들었을 때 자기만 살겠다고 고향을 떠나 모압을 갔던 그 나오미가 어떻게 그렇게 변화되었을까요? 여러분, 룻기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1장 13절과 21절을 보겠습니다. 13절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압도다 하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21절 보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러분, 나오미는 모압에서 고난을 겪으면서 자신의 잘못과 악함을 직면하게 되었고, 그와 더불어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악함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전에는 몰랐지만 고난을 겪으면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그러한 자기 민족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양식을 다시 주신 것을 보고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자 나오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두 며느리에게 선을 행했습니다. 물론 두 며느리를 떠나보내는 것이 나오미의 입장에서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고향이라지만 여자 혼자 몸으로, 그것도 나이가 있는 여자 혼자 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미 입장에서는 며느리들을 동반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훨씬 도움되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자신이 누리게 될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자신의 손해를 각오하면서까지 며느리들에게 선을 베풉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자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오르바와 룻의 입장을 생각했습니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길이 아니라 오르바와 룻에게 도움이 되는 길이 무엇일지 생각했습니다. 자신보다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헤아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며느리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제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룻도 나오미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선을 베풉니다. 룻에게 나오미의 고향으로 간다는 것은 자신이 외국인 노동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노동자들, 특히 선진국이 아니라 동남아에서 온 외국인들을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봅니까?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 같은 이방인들을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혐오와 멸시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벌레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럼에도 룻은 친정으로 돌아가는 편한 길을 포기한 채 나오미와 함께 하기로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됐을 것이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자신의 어머니에게 선을 베풀겠다고 마음먹은 것입니다. 1장 16절의 말씀처럼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룻의 고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룻도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시어머니의 입장에 서서 시어머니에게 도움이 되는 길이 무엇일지 생각했습니다. 룻도 나오미처럼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헤아렸습니다. 그래서 룻은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보아스도 룻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은혜를 베풉니다. 우연히 자신의 밭에 온 룻을 남자들로부터 보호해주고 룻과 나오미가 생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이삭을 줍게 합니다. 사실 보아스에게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룻을 선대합니다. 심지어 보아스는 본인이 그들을 도우면서도 본인이 그들을 돕는다는 사실을 모르게 했습니다. 보아스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기에 본인의 이익이 아니라 도움받는 나오미의 룻의 처지를 먼저 헤아렸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신보다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의 행동과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베푼 선, 또 룻이 나오미에게 베푼 선, 또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선이 맞물려 결국 나오미가 회복되었습니다.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 나오미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보아스도 그렇고 굳이 상대방에게 선을 행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고향으로 데려가도 뭐라 할 사람이 없었고, 룻이 시어머니의 제안에 따라 오르바처럼 친정으로 돌아가서도 뭐라 할 사람이 없었으며, 보아스가 룻을 보호하지 않았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은 이미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의례껏 자신의 이익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사사시대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선을 상대방에게 베풀었고, 그 행동을 통해 한 사람이 회복되고 모든 인류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베푼 선,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헤세드입니다. 1장 8절에 두 번째 선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 그리고 2장 20절에 나온 은혜라는 단어, 3장 10절에 나온 인애라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인 헤세드는 적극적이며 이타적이고 희생적으로 돌보는 사랑을 말합니다. 약한 자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강한 자가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자에게 보이는 충성과 사랑을 말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담긴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완전히 거스르는 삶의 방식입니다. 인간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자기 중심성이 강한 이기적인 존재인데, 헤세드는 그러한 본성을 완전히 거스릅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가 그러한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고 본인들도 상대방에게 헤세드를 베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루세 시대 속에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가 상대방에게 최선을 다해 선을 베풀었을 때 지금 이것처럼 성경 안에 기록될 줄 알고 헤세드를 베풀었겠습니까? 즉, 자신이 선을 베풀므로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줄 알고 그들이 선을 베풀었겠습니까? 자신의 선한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을 줄 예상하고 선을 베풀었겠습니까? 자신들이 선을 베풀었을 때 무언가를 받을 것을 예상하고 선을 베풀었겠습니까?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지금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선을 베풀었을 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은 성도답게 살았을 뿐입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힘이 있으면 그 힘을 가지고 갑질을 하려고 합니다. 돈이 많고 적고 상관없이 자신이 상대방보다 조금 더 높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유리한 상황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힘을 어떻게든 활용하려고 합니다. 뉴스나 드라마를 보면 소위 부자들이 백화점 직원들에게 갑질하는 내용을 다루는데, 여러분, 그들만 갑질을 할까요? 아닙니다. 참 신기하게도 그 갑질을 당한 사람도 자신보다 힘이 없는 사람에게 갑질을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먹이사슬처럼 위로부터 아래로 그 단계에 따라 갑질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말입니다. 가장 힘이 없는 사람에게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갑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보고 오히려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구약성경 278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의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아멘. 지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시며 당신의 성품에 따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있는 야고보서 1장 27절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신약성경 37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72페이지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사도 야고보도 어려움에 빠져 있는 고아와 과부, 즉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자신이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로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또한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을 기대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서 성도가 아니라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헤세드를 베푸는 삶, 그리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삶, 우리의 이러한 삶의 모습을 누군가는 보고 있습니다. 나오미도 손해보는 선택을 했고 룻도 손해보는 선택을 했으며 보아스도 손해보는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손해보는 삶의 방식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완전히 거스르는 삶의 방식이 한 영혼을 바꿀 수 있고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것이 한 영혼과 역사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충분히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며 선을 베풀며 살아갈 뿐입니다. 저는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헤세드를 베풀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니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얻어지는 것이 없더라도 심지어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선을 베풀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소망이 없어 보이는 현실에서, 하나님이 부자하시는 것 같은 현실에서 하나님께서는 헤세드의 삶을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 여전히 강력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 소망이 없던 사사시대에 저 시골 마을에 있던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처럼 말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 같은 주인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역사의 현장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동참하시는 함께 걷는 교회와 한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